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형제와 화목하라.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혜택을 누리셨습니까? 여러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을 누리고 자기의 꿈을 마음껏 이루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요 라고 답변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너 엄마 아빠가 너를 낳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물으면 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요. 저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요. 멋진 옷과 장난감을 사주시려고요. 좋은 곳에 데리고 가시려고요. 라는 답변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 진지하게 생각함으로 진정으로 부모님이 자기를 낳은 목적을 정확히 알고 답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즉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때 휴거된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으셨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서 이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렸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고 육체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자아를 못 이기고 사탄을 못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조차도 못 이겨요. 불평, 원만, 판당, 정죄, 짜증, 그걸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죄, 이 죄를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기 전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 둘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은 두 방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방면은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칭의를 얻은 후에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득의를 얻은 사실을 다 아시지요? 로마서 4장 11절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것을 확인하는 표로 그는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써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란 그저 할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인 85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99세에 85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칭의를 확인하는 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득의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득의를 얻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아내로 얻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14년 동안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통해 득의를 얻고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 약속의 씨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를 통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심으로 득의를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 것이 바로 거듭난 후에 율법에 들어간 이방인들이 득의를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 셋째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즉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때 휴거된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자신에게 미치게 하고 또 자신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즉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함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두 번째 방면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다 아시지요?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은 메시아가 와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 일을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메시아가 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두어 너희의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리라.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끝에 있는 천년왕국을 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예요? 천년왕국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있어? 그거 이단이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뭐예요? 아, 너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지 못하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이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면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높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왕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 이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상수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최근에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여러분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고 잘 사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상대에게 범한 자신의 과실을 상대가 용서해 주기만을 바라고 기다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은 상대를 이렇게 탓하지는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상대의 과실을 다 용서하라고 했잖아. 그러니 다 용서해. 이것이 바로 자신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상대를 탓하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잘 사용하셨습니까? 그럼 참 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자신을 고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더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구약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받은 구약의 신자들은 단지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살인을 일으키는 마음의 동기까지를 말씀하심으로 율법을 주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로 인해 사탄의 뜻을 알고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신 같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 바리새인들과 같이 판단과 정죄에 빠져 있으므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잃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사랑을 가지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심판입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입니다. 살인의 동기는 대부분 마음의 노, 곧 분노입니다. 저거 내가 법만 없으면 벌써 죽였어. 들어보셨죠? 법만 없다면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며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통해 마음에 있는 노, 곧 분노까지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노, 곧 분노에도 주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신 경건한 분노가 있습니다. 경건한 분노는 사랑이나 의에서 출발하여 상대방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노, 곧 분노는 자만으로 출발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노, 곧 분노란 뚜렷한 죄악에 대항하여 불타오르는 때만 정당하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열정과도 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는 상대에게 무식하기는 골빈 놈, 돌대가리,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욕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이미 살인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회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공회라고 번역한 시네드리온은 한 번 굳어지면 움직일 수 없는, 곧 마음이 굳어 딱딱해진 율법의 행위 조항으로 굳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기에 형제에게 라가, 곧 무식하기는 골빈 놈, 돌대가리,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율법의 행위 조항으로 마음이 굳어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 라가, 곧 무식하기는 골빈 놈, 돌대가리,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는 것 자체가 공회에 잡혀진 상태, 곧 마음이 굳어 딱딱해진 율법의 행위 조항으로 굳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놈이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스른 반역자, 즉 배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형제에게 사용하는 것은 그의 형제를 지옥 갈 자로 선고받은 녀석이라고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도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지옥에 나가라,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나가라는 욕을 하는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시작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이고 그 살인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되게 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가 되게 하고 결국에는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되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 사단이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니까는 형제에 대해서 내가 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너는 지옥에 갈 자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 마음까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미워하는 이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움이 살인인데요, 이 미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넣어주잖아요. 이 미움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도 허락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거나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상대에게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즉 반감을 산다는 것입니다. 반감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이나 행동, 태도 등에 대해 불쾌하거나 반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에 대해 반감을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가 여러분에게 노하거나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했을 때 아닙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상대의 말이나 행동, 태도 등에 대해 불쾌하거나 반발하는 마음인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 태도 등에 대해 불쾌하거나 반발하는 마음인 반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개무시, 왕따, 이지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더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몸과 예물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십니까? 형제에게 반감을 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실에 대해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용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상대에게 자신의 과실을 용서해 달라고 해야 그 형제와 화목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대에게 원망 들을 만한 반감을 살 만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발견하셨다면 자신의 과실을 용서해 달라고 함으로 용서를 받고 형제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곧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보기를 원하신다면,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다 지옥 가게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하여서 화평을 깨게 만들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이러한 시험을 왜 안 주겠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마귀라면은 휴거될 사람들이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를 못 본단 말이에요. 휴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원수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후회하겠죠.
아, 내가 또 이 시험에서 왜 넘어져가지고 왜 내가 들림을 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휴거되지 못했을까? 억울해가지고 이제 순교를 할 것이란 말이요. 순교한 상태로 이제 구원받고 그들도 이제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을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내일도 1박 2일로 목회자 3호 영성 세미나를 가는데 처음에 이제 의견이 나온 게 저를 강사로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거기 간지 3년 이제 조금 넘는데 저를 거기로 강사로 세우겠다고 얘기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심 야 이거 웬일이야. 아니 내가 벌써 3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를 강사에 선다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 주신 걸 다 선포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부총회장이 아니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 아니 주님 오시는 것만 얘기하고 무슨 영혼 몸의 구원 그리고 단계적으로 구원을 받아 나가는 거 이게 우리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천년주의를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우리 교단은 전천년주의를 믿는데 그분은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무천년주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배워왔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냥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예요? 내 속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도 나이도 또 나보다 이제 50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부총회장이지만 나를 이제 거기 안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님은 못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 마음에서 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정면으로 내가 저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가 아니라 나 누구 목사인데요. 그래서 그럼 미안하다고. 그럼 누구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면서 내가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일을 제가 저지르는 거예요. 요즘 누구하고 화평을 깰 일이 없었어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축복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고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지고 아니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내가 거기에 서기로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나를 거기 못 세우는 걸 딱 보고 화가 난 거란 말이에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젊은 것이. 그러면 옛날에 거기서 또 잘못했던 것이 또 생각이 나요. 어떤 나이 연세들이 80이 넘은 목사님한테 함부로 했던 거 이걸 내가 싸잡은 거예요. 전에도 네가 그러더니 지금 나한테 그래?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내일 가가지고 제가 이제 사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람들 많은 데서 제가 아주 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거듭났냐고 또까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거듭났습니까? 이것까지 물어봐. 넌 거듭나지도 못했으니까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이런 마음까지 다 드러난 거예요. 제 이 높아진 마음이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아주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또 가가지고 사과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상대에게 원망 들을 만한 반감을 살 만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발견하시고 상대에게 자신의 과실을 용서해달라고 함으로 용서를 받고 형제와 화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용서 구하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자아가 무너져야지 용서를 구해요. 제가 제 아내랑 제 딸한테 진짜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아니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면 괜히 작아지는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얘기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해요. 왜요? 자아가 무너지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나 때문에 당신 마음에 상처받았어? 반감을 일으켰어? 미안해. 난 잘 몰랐어.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용서해줘. 여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